할렐루야. 앞에 뒤에 계신 분들 인사 좀 나누십시다. 참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인사하시고. 네. 뒤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바라보시고. 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우리 봉독한 1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무리는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오늘 또 모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리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성경 66권의 주제 영맥을 잡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온 인류에게 사망 권세가 임했어요. 집안이 망하는 것이 한 사람이더라고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한 사람이 아빠가 되었던 엄마가 되었던 그렇게 막 가는 대로 살면은요, 그 한 사람이 죄를 져서 한 사람이 죄값을 받으면 괜찮겠는데 sin is contagious. 우리 죄는 영향력이 있어요. 아빠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 없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죄의 영향력이 미쳐져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또 하나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느니라.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살 길을 열어놓는 것이 성경 66권의 주제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한 사람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고통받게 하는 것은 이거는 차라리 성경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들어가 죽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 이 가정의 이야기예요. 이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께 꿇어 엎드린 이유가 있어요. 15절 말씀을 봅니다. 15절 말씀. 여기 뉴욕인데 좀 스피드가 참 늦어. 그래서 그런데 금방 나왔어요. 날씨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비가 와서. 이분이 나온 것이 아들 문제가 있어서 나왔어요. 가정입니다. 자, 이번에 참 집회 시간이 짧아서 가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깊이 못 들어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가 나온 거예요. 엄마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엄마가 K모임에 갔는지 동창회에 갔는지 그런 것은 나오질 않는데 좌우지간 엄마는 근처도 나오지를 않는데 아빠가 나오는 거예요. 아들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7장인데 마태복음 15장에 가면은 수로보네게 여인 페니키아인이죠. 페니키아인을 1935년도에 한글 학자들이, 성경 학자들이 수로보네게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가보면은 아빠는 보이지 않는데 엄마 한 사람이 깨어 있었어요. 자, 한 사람이 깨어나면은 가정이 살아납니다. 제가 목회를 한 교회에서 25년 동안 하고 있는데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니까 다른 데 가서는 말씀하지 마시고, 목회를 25년 동안 하면서 한 사람 때문에 목회하기 싫어가지고 사표를 썼다 주웠다 한 게 너무 많아요. 한 사람이 속을 썩이는데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도 오늘까지 25년 동안 그래도 꿋꿋하게 목회를 해온 이유는, 주의 종이 되어서 40년 동안 41년째 살아가는 이유는 진정으로 변화받은 한 사람이 모든 부정적인 것을 말끔하게 치우고 새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이 목회할 때요, 한 사람 때문에 목회하기도 싫고요. 그렇지만 제대로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한 분 때문에 목회에 보람이 있어가지고 생명 내던지고 목회를 해도 아까운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은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에 다니시거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받지만은 한 사람 때문에 힘을 얻을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가정에서도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요 전체를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언뜻 생각이 나는데 저는 이게 문제예요. 조금 메시지만 막 전하고 빨리빨리 해서 여러분들 빨리빨리 가게 하시면 좋은데 자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우리 신혼여행을 간 곳이,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저희 아내하고 저기 있는데 어디로 갔냐면 기도원으로 갔어요. 신혼여행을 기도원으로 가는 인간도 있느냐 하는데 같이 기도원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프레드릭 메릴랜드에 있는 안나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수백 에이커인데 어마어마한 데인데 거기를 처음 사서 기도원으로 세울 때 저희들이 전도사 때 같이 가가지고 그 기도원을 같이 세웠는데 농가를 샀어요. 렌치를, 거마한 렌치를 사가지고 그 헛간을 무너뜨리는데요, 석가래가 무너지고 우리 한 30명 전도사님, 목사님 막 이런 분들이 와서, 권사님, 성도들이 와서, 장로님들이 같이 그걸 무너뜨리고 거기다 기도원 성전을 지을 그 공사를 하는데 석가래가 딱 무너지면서 과장 안 하고 제 팔뚝보다도 더 굵은 구렁이가 한 마리 뚝 떨어졌어요. 어제는 별말을 해도 놀라는 분이 없더니 구렁이 얘기하니까 막 감탄사가 나오네. 구렁이가 딱 떨어졌는데 제 눈앞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거기에 있던 한 30명의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딱 나뉘는 거예요. 한 그룹도 여러분처럼 그렇게 놀라시더라고. 그러더니 야, 이거 틈실하게 생겼네, 과먹으면 좋겠다 막 이러는 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전도사님이 어디로 가서 막 이만한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뱀을 향하여 말해,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더니, 우리 한국 사람은 뱀은 사탄이요. 그래가지고 그냥 뱀을 막 인정사정 없이 두드려 팼는데요, 제가 보는 눈앞에서 뱀이 배가 탁 터지고요, 우리 모두가 보는 앞에서 새가 4마리가 나왔어요. 하나는 아직도 파닥파닥 하는 거 보니까 식사하신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복잡해졌어요. 어떻게 날개 달린 새가 배로 기어다니는 구렁이에게 잡혀 먹힐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는 정리의 은사를 주셔서 정리가 파닥파닥 됐어요. 첫째, 성경에 있는 대로 지들끼리 싸우고 있었음에 불명하다. 이것들이 지들이 4마리의 새가 뭐 벌레 하나를 놓고 싸우든지 뭐라 하다가 구렁이가 오는 걸 못 보고 있다가 지들끼리 싸우다가,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의 말씀, 피차 물고 먹으면 다 멸망하리라. 뭐 성경이 해석을 해주는 것이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교회가 서로 물고 먹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집안에 남편과 아내가 싸우기 시작하고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생기면, 가정에 평강이 없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장 기초적인 우리 하나님의 도구가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공생에 사시면서 처음이라 마지막으로 해외 선교 가신 것이 타이어 앤 사이돈, 지금의 레바논, 우리 한국의 인천, 부산 같은 두 항구 타이어 앤 사이돈. 다윗 왕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두로 왕 히람과 무역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도 로망의 시티, 자기네는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레바논의 백향목을 두로와 시돈 왕 히람과 무역을 했잖아요. 아무튼 거기에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교를 가셨는데도 거기에서 바로 가나안 여인, 수로보네게 여인, 가정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선교 많이 하시고 저도 전 세계 선교지 정말 많이 40년 동안 많이 다녔지요. 아마존 깊숙한 정글에도 들어가 보고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죽음도 많이 체험을 하면서 다녔지요. 근데 아마존의 정글 그 가운데 가도, 아프리카의 정글 속에 들어가도 문제는 다 어디서 나오느냐? 가정에서 나옵니다. 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은데 그거 말씀드리려면 우리 본론에서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 가정에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의 9장인가요?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악한 영이지요.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악한 영이 스치고 지나가면 온전했던 사람이 기능이
안 돼요. 펑션이 안 되잖아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고 하는 건 펑션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본문에 집중해서 그래도 아버지가 한 사람이 깨어 일어나서 자기 아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찾아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참 심각한 것이고,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권력을 잡고 막 잘 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부모는 축복받은 부모예요. 어제의 말씀은 우리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 안에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열심으로 일하고, 열심히 좋아요. 열심히 해야 돼요. 저도 열심히라면 남에게 뒤떨어지지 아니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수고하고 더 엄청난 일을 했으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열심히 내가 한 사역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에디슨이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대에는, 전후 세대에는 우리 무지하게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정말 공부도 무지하게 열심히 했고 뭐를 하든지 열심히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이 시대에 성경적으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뒤집어 보면은 아무리 99% 열심히 노력을 해도요, 하늘에서 오는, 목사님이 기도할 때 터치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딱 박히는 거예요. 이 하이테크 시대에 하이터치가 없으면은요, 내가 아무리 99%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공을 하고 열심히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1%의 영적인 터치가 없으면은요, 별거 아니에요. 주님 없는 사업 별거 아니에요. 주님 없는 권세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은요, 나중에 남는 것이 없더라니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폐업 감사 예배 2번 드렸어요. 사람이 망하려면은요, 따라 하십시다. 망하려면 확실히 망하자. 라면 하나 사 먹을 것도 없이 망한 분이 계세요. 이민 와가지고 저희 교회도 여러분 교회가 비슷할 거예요. 다 스몰 비즈니스 하고요, 새벽에 나가서 밤 10시 넘어서 들어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만 한다고 잘 되면 세상에 안 될 것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내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만 한다고 다 성공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사람의 손이 아니라 신수성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델리가게 하다가 망했거든요. 델리가게 하셨는가? 반응이 금방 나오시네. 델리가게 하다가 망했는데요, 젊은 분이에요. 그런데 라면 하나 먹을 것도 없이 다 망했어요. 엉엉 울다가 그 인생의 마지막 끝에, 오늘도 목사님 방에 들어갔더니 책장에 우리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쓰신 벼랑 끝에 서다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제 바디메오가 벼랑 끝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었더니, 부르짖는 사람은 아무나 부르짖지 못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나 부르짖게 됐어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 것이 축복이라니까. 시편 119편에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확실히 망하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폐업 감사해 주세요. 망하게 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야, 망하려면 이렇게 확실히 망해야 되겠구나. 덜 망하면 믿는 구석이 있으면, 감춰놓은 비자금이 있으면 이게 별로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지금은 수도 없는 기업을 거느리는 대단하다는 말을 그만해야 되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사업가가 됐어요. 만약에 그분이 델리가게 조그만 하던 거 그거 안 망했으면 지금도 델리가게만 하고 있을 거예요.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잘못된 것 같으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은 깨어 있으니까 우리 아들 때문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고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고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7장, 8장, 9장까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하셨어요. prayer vigil,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 기도하셨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삼중사역 하시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치유사역,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사역을 하느라고 너무너무 전례 없이 바빴던 때예요. 가장 바빴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기도 시간 빼먹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바빴을 때에 새벽부터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어요. 바쁠수록 먼저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누가복음 6장, 7장, 8장, 9장까지 가면은 예수님이 철야 기도하세요. 밤새 철야 기도하신 이유가 뭐냐? 중대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는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밤새 철야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되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제자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사도라고 부를 것인지요. 제자에서 사도예요. 제자의 뜻이 뭐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스피드 있게 나갑시다. 어제도 제가 1시간 반 설교했는데요, 오늘은 1시간에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대답이 빠르빠르 나오면 1시간 설교하고 오늘 끝납니다. 할렐루야. 대답이 안 나오면 조금 1시간 10분이 갈 수도 있어요. 제자가 뭐예요? 이거 봐, 질문을 했는데 답을 안 하니까 제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오늘은요, 우리 경력 이런 거 다 띄워놓고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다. Disciple means disciplined people이에요. 제자란 훈련받은 사람이라고요. 훈련받은 한 사람이 훈련받지 아니한 한 나라를 이겨버리는 것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하나님의 역사서의 기록이라고요. 교회는 그래서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대 가서 훈련을 안 받고 농땡이 치고 땡땡이 친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 지가 제일 먼저 죽어요. 훈련을 세게 받는 것이 힘든 것 같아도 내가 사는 것이 훈련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디사이플이란 훈련받은 정병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3년 동안 훈련시킨 그 사람들을 불러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는 제자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사도라고 부르겠다. 사도가 뭡니까? Apostle. Apostle means dispatched people.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했으면 이제 나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지만 초등학교 공부했으면 중학교로 올라가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야 되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교 가고 대학교 마쳤으면 직장 얻고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평생 제자로 훈련을 받지만 훈련 받는 즉시로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선교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영혼 구령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으면 그 좋은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 좋은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못 빼기는 심정이 제대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지. 저는 된장찌개를 좋아합니다. 된장찌개 좋아하는 사람이 된장찌개 맛있게 끓이는 집에 가서 먹고 나면은요, 제가 가만히 안 있었어요. 만나는 목사님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된장찌개 잡수시려면 거기 가세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말을 안 해도 예수님을 전하게 돼 있다고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전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Silent Guilty Feeling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가 자꾸 곁으로 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빨리빨리 안 해줘서 그래 지금. 그래, 제자는 훈련받은 사람이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9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한 손에 권세를 주시고 한 손에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선포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어린 양 교회 리틀 플락 처치, 여기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뉴욕에 이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이 악한 곳에 어린 양을 보내는 심정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으니 한 손에 내가 주는 권세를 가지고 한 손에 내가 주는 능력을 가지고 나가거라. 나가서 첫 번째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되리라. 두 번째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게 되리라. 세 번째 나의 이름으로 안수하는 곳마다 병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그러면서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16절 제자들이 고쳐야지. 못 고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아빠가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먼저 누구를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못 고친 것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고자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17절에 어떤 대답을 들었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작.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제가 배경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깨달으실 거예요. 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다 줬는데, 귀신 쫓아내라고 줬는데 왜 그것을 못 쫓아내고 나한테까지 와서 또 이렇게 부탁을 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이런 조그만 일, 귀신 하나 쫓아내는 일까지 내가 다 해줘야 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귀신 쫓아낼 수가 있다고요. 그리를 이리로 데려오시다 하시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안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 성령님이 허락을 안 하시네. 그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수준 있게 생기셨습니다. 아니, 이만한 수준 있는 교회를 제가 못 봤어요. 제가 많은 교회를 집회를 다니기 때문에 어제도 왔는데 제가 은혜를 쏟아지게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은혜를 이렇게 나누기보다도 어제 여러분들의 찬양하는 모습, 어제 찬양대가 막 오늘은 찬양대 왜 안 해요? 난 찬양대 할 줄 알고 기대해 있는데 은혜 아니면 하는데 찬양팀 너무 잘하고 은혜가 돼요. 이런 교회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참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저도 이번에 마음이 기쁜 것은요, 많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막 싸우는 교회, 막 나눠주려고 하는 교회, 막 그 영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참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왜 못 고치냐고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탄식이 들리는 거예요. 뭐를 줬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러면 권세는 뭐고 능력이 뭐예요? 여기서는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오늘 계급장 다 떼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바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세는 뭐고 능력은 뭐예요? 누가 대답 좀 해주세요. 여기 기둥 때문에 이쪽 안 보이는데 내가 그렇게 가서 봐야 돼. 저쪽 저쪽도. 할렐루야. 어제부터 이분에게만 성령이 임해. 정말 어제부터도 제가 줬잖아요. 겉옷이 뭡니까 속옷이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오늘 어제 가서 적어놨어요. 이 권사님이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속옷은 속에 있는 옷이고 겉옷은 겉에 있는. 나 이런 명언을 들어본 적이 없어. 내가 감동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대답을 하시네. 권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대요. 할렐루야. 이런 질문에 답을 하는 교회가 없어요. 6.25 전쟁 이후에 이 교회밖에.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맞는 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가 좀 더 잘 하시기 위해서 조금 패러프레이즈해서 말씀을 드리면, 권세는 영어 성경에 보면 authority라고 되어 있어요. authority예요. 능력은 power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교회 권사님 딸이 티처스 스쿨 졸업하고 영어 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 고등학교 3학년짜리들 영어를 가르쳐요. 우리 권사님 딸이 요만해요. 키가 작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잖아요. 2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권사님 딸 키도 조그만 우리 권사님의 딸이 미국 아이들 고등학교 3학년짜리 이렇게
어떻게 큰 아이들 영어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권세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권세가 뭐냐는 것을 또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그렇게 대답해가지고 하루 종일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런 말씀은 아니고, 자,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권세가 뭐예요? 영어로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 디노테이션을 하면은 authority means right to rule이에요.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사범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자격증을 줬어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authority예요. 그래서 키가 작고 한국 사람이어도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교사의 자격증을 가지니까 마음 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 분은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오토리티를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한국적인 인식, 잠재의식이 깊어가지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저도 한국에서 중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6학년 때 1년 동안은 담임 선생님 집에 가서 한 12서너 명이 합숙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반은 떨어지고 반은 명문학교 가고, 중학교 다니면서 계속 공부해가지고 반은 떨어지고 반은 명문고등학교 가고, 그리고 명문고등학교 열심히 3년 일해가지고 서울대, 연대, 고대는 저희 지방 고등학교에서, 대전고등학교에서 한 150명씩 매년 들어갔어요. 우리끼리 경쟁해가지고 나중에 서울대, 연대, 고대 가는 사람은 수천 명 지나오는 가운데 한 150명 들어갔어요. 우리는 천국도 그렇게 가는 줄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느니라. 오토리티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Children of God이에요. 제가 영국에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영국에 선교사라고 갔던 20대 총각 때 다이애나가 찰스하고 결혼했어요. 찰스 황태자가 시험 봐가지고 황태자 됐나요? 찰스 황태자가 다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 밟고 일어나서 실력이 좋아서 아주 도덕성이 높아가지고 왕자가 됐습니까? 아니, 어떻게 왕자가 됐어요? 그 사람 행동도 방정스러운 데가 없어요. 나중에 다이애나하고 결혼하고 나서 다이애나에게 깊은 슬픔을 주고 카멜라하고 혼외정사하고 그랬던, 아주 우리 젊은 사람들의 용어로 말하면 싸가지가 없는 인간. 싸가지가 없는 인간이 어떻게 왕자가 됐느냐고요. 시험 봐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자격 기준 거치지도 않았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 무슨 자격 기준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잘한 것이 좀 있어서 비교해가지고 남들보다 성적을 좋게 받아서 우리가 천국 가는 줄로 우리도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거부터 바꿔야 돼요. 뿌리채 복음은 바꿔주는. 할렐루야. 누구든지예요. 찰스가 황태자가 된 것은 그 사람이 완벽하지도 못하고 그냥 행동도 별로 죄난 짓고 다녀도 왕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왕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깨달아지십니까? 믿음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받았느니라.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왕자요, 여성이면 뭐예요? 공주가 된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남성이면 왕자, 여성이면 공주입니다. 공주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이게 권세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해요. 내가 잘나고 못난 것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오늘 저녁의 주제예요. 믿음의 능력이에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의 메시지는요, 너무 유치하고 너무 기본적인 것만 제가 4번의 설교를 통해서 나눕니다. 제가 한 교회를 7번 정도, 90명 되는 교회가 2,000명 될 때까지 7번 집회를 한 교회를 7번 집회가 한 교회가 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7단계 메시지가 다 달라요.
오늘 이 교회에 처음에 와서 전하는 메시지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프로는 기본에 강하고 아마추어는 잔재주에 강합니다. 프로의 특징이 뭐예요? 제가 제일 먼저 썼던 책이 이제 이번에 4번째로 쓴 책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내일 소개해 드릴 텐데, 제일 처음에 쳤던 책 이름이 프로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프로를 좋아합니다. 타이거 우즈가 골프의 폼 하나 바꾸기 위해서 하루에 3만 번씩 스윙 연습했습니다. 프로는 기본에 강한 거예요. 다른 거 잔재주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폼만 배우면은 프로는 기본에 강해요. 크리스찬들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어제의 주제는 은혜였고 오늘은 믿음이에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은혜와 믿음, 이것만큼 많이 듣는 단어가 없는데도 우리는 그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 이 믿음에 관하여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내가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떨어뜨리고 내가 잘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겨요. 그래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자도 되고 공주도 되는 거예요. 찰스가 그렇게 된 거예요. 행동이 완벽하지도 못하지만 왕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왕자고 지금도 왕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은 우리를 평생 가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 대사도 주님으로부터 그냥 보냄을 받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좀 한번 나누십시다. 대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자, 이게 예수를 믿으면 대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사가 대사답게 살지 못하고 소사처럼 살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면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와시다 하시다. 권세를 줬는데 말이지요, 제자들이 못 고친 거예요. 능력은 뭐예요? 파워예요. 파워는 denotation을 하면은 사전적인 의미 definition을 하면은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Authority means right to rule. 가르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자격증을 얻었다고요. 그런데 12제자도 자격증은 있었는데 실력이 없었어. 어떤 사람이 고등학교 교사가 됐으면 사범대학을 나오고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자격증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없으면 요새는요, 선생님도 못해요. 학생들이요, 선생님 저 실력 없으니까 쫓아내세요 하면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격증은 얻었으나 성령을 받지 못해가지고 다 실패하고 다 쫓겨나고 다 도망가다가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로부터 열흘 동안 전심으로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세를 받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야 믿음 생활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으면은 믿을 때에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이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으면 권세가 아니라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이 능력, 파워는 어빌러티예요. 실력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실력이 생겨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한 사람도 변절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맞박혀 죽고, 베드로는 순교하는 자까지 그들이 권능을 받아서 끝까지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자격을 주시고, 오늘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줬는데 못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수도 없이 읽지만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라니까. 이제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권세도 주고 능력도 주었는데 고치지 못하니까 너무 짠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리로 데려오시다 하시고 1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19절
이때 제자들이 종룡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기서 저희 교회도 20대 30대 성도들이 제일 많아요. 30대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 회사 다니고 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여기서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한글을 잘 몰라요. 저희 아내도 한글을 잘 몰라요. 중학교 때 이민 와가지고 중학교 수준으로 그냥 한글 실력은 거기서 그냥 멈췄어요. 죄송해요. 저희 아내가 저기 있는데도 한자를 배워보지 못한 세대예요. 그래 화기애애 같은 것이 뭔지 한자를 보지 못해서 듣기는 들었기 때문에 어떤 때 쓰려고 그러는데 화기애애가 아니라 화자애애 뭐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서 쓰더라고. 우리 1.5세들의 한계지요. 종룡이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저는 너무 기뻐 목사님 옛날 성경을 쓰시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도 성경은 개역으로 다 바꿨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이제 출판을 안 하니까 뭐 할 수 없어요. 근데 저도 지금도 옛날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이때의 제자들이 종룡이 예수께 나와 개역 개정은 조용이라고 돼 있어요. 조용이는 뭐고 종룡이는 뭐예요? 그거 번역 잘못한 거예요. 성경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이거 성경책 번역하던 분들이 실수를 너무 많이 한 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종룡이에요. 조용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종룡이라는 뜻이 뭐예요? 네? 기가 죽어서. 야 정말 나는 정말 너무 감동이 돼 정말. 아니 나 권사님에서 약수장 한번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분이 계세요. 참. 그리고 권사님이세요? 쓰시는 그 단어가 참 품격이 있습니다. 종룡이라고 하는 뜻이 그거 기가 죽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령이 이분에게만 임하나 이렇게. 조용히는 뭐예요? 조용히는 이분만 대답을 해요. 왜? 다른 분들도 대답을 하세요. 조용히는 뭐예요? 네? 침묵. 아무 소리도 없이. 영어로 하면 quietly잖아요. quietly. 종룡이는 privately예요. privately. 조용히는 아무 말 없이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 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게 조용히예요. 그건 quietly라고. 그런데 종룡이는 privately예요. privately.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기가 죽어서. 우리 권사님은 품격 있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집사님이요. 내 앞으로 권사님 되시면 되지 뭐. 정말 이런 품격이 저도 아주 그냥 감동이 됩니다. 기가 죽어서. 6.25 전쟁 이후에 처음 들어보는 단어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종룡이는 쪽팔려서. 다 고치라고 줬는데도 못 고치니까 얼마나 쪽이 팔리느냐고. 쪽이 팔려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는 데에서 나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privately 종룡이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성경이요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리라. 아무도 성경 말씀에 덧셈 뺄셈 하지 말아라. 한 단어 한 단어가 우리의 삶에서 이 한 단어 가지고 3시간 설교를 해도 부족해요. 시간 관계상 막 넘어가는데 우리도 다 기가 죽어서. 왜? 다 줬는데 못하니까 쪽팔려가지고.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를 확실히 합시다. 쪽팔릴 일 좀 그만합시다. 어? 쪽팔릴 일 좀 그만해. 아니 왜 예수님이 뭐 하나 아픈 거 그거 고쳐주려고 오늘 또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 돼. 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다 주시고 다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할렐루야. 그런데 못 고쳐. 그래가지고 쪽팔려서 예수께 나와 그러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의 말씀 20절 시작. 가라사대 너의 믿음이 적은 연건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가라사대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건이라. 오늘 저녁의 주제 말씀은 믿음입니다. 이것도 성경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연건이라 했으니까 조금 있어요 없어요? 조금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했잖아요. 영어를 60년을 공부해도 우리가 버벅거리는데
few나 little 같은 그러한 형용사 앞에 a가 붙어 있으면은요 몇 개 있다는 얘기고, 부정관사 a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가라사대 너의 믿음이 하나도 없는 연고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아주 피스무리하게 믿음이 적다 하니까 조금 있는 것 같이, 근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때에 제일 많은 것이 물이에요. 홍수 때에 제일 귀한 것도 물이에요.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어요.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목사가 믿음이 굉장한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별일 없어요. 목사도 여러분하고 똑같고 우리 모두도 타락한 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믿음도 오염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 여기에 이 물이 제가 이렇게 마시잖아요. 한번 여러분 제가 시험을 여기에다가 물이 깨끗한 물입니다. 이거 여기에다가 똥물을 한 방울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서 30분 후에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위에 있는 물 샘플 뽑고 중간에 물 샘플 뽑고 바닥에 있는 물 샘플 뽑아서 현미경에 검사하면 그래도 제일 위가 아니면 가운데가 아니면 밑에가 조금 덜 더러울까요? 어디가? 제일 위에. 네, 위라고 하는 분에 반대하는 분들 어디에요? 또 없어요? 제일 밑에가 그래도 조금 덜 더럽지 않을까요? 가라앉을 거 다 가라앉고 중간에 것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똥물 한 방울이 들어가면요 위에나 가운데나 밑에나 다 똥물이요. 이게 컨태미네이션이에요. 죄의 컨태미네이션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인간들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없는 연고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슴으로 들어야 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핵심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믿음이 뭐만큼만 있으면? 우리는 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많은 거 좋아하잖아요. 이미 세속화가 돼버린 거예요. 커도 오염되면 쓰잘데없는 거예요. 많아도 순수하지 못하면 능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12명 데리고 목회를 하셨나? 제가 41년 동안 주의 종의 길을 간 다음에 요즘에는요 개척교회를 다시 하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한 12명만 데리고 정말 예수님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12명 데리고 할 때 벌써 한 놈은 배반 때릴 줄 알아. 그래가지고 사람이 많은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한국에 뭐 수만 명 교회 되는 목사님들하고 호텔에서 같이 같은 방에서 자면서 대화를 나눠보면요 불쌍해 죽겠어요. 사람이 많으면 고민도 많아. 예수님이 12명 데리고 목회한 것이 참 기뻐서 저도 12명 데리고 한번 다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봤자 거기도 다 오염이 됐을 것이니 지금 있는데 잘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개척하는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저도 매일 교회가 선교지인 것처럼 살아가고 매일 교회가 개척교회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 이총각 권사님이 계세요. 어제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 앞자리는 완전히 비어있는데 저희 교회 제일 앞자리 여기는 이총각 권사님 지정석이에요. 딸을 하도 많이 낳아서 그 집안에서 이번에는 총각이라고 이름을 적으면 아들이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낳기도 전에 총각이라고 했는데 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총각 권사님은 98세 천국 가실 때까지 총각으로 사셨어요. 영원한 총각 이총각 권사님. 저희 교회 제일 요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인데 여기는 다른 사람 앉으면 난리 납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성지순례 다녀와가지고 진짜 겨자씨를 구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자, 우리 다음에 성지순례 가는 팀들은 가가지고 원돌라 하는 거 사지 마세요. 다 가짜니까 이게 진짜 겨자씨예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나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여. 그래가지고 강단까지 올라왔어요. 저희 교회는 제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강단까지 올라와 그냥. 그래서 권사님이 나 좀 봐야 되겠어. 그래서 목사님은 좀 봐요. 그래서 권사님 이게 진짜 겨자씨라니까요. 그랬더니 오 이게 진짜 겨자씨구만 하고서 내려가셨는데 98세 되신 우리 이총각 권사님의 콧바람에 이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자, 성경 말씀은 그 시대의 문화가 듬뿍 담겨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 시대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표현법은 이디오매틱 익스프레션이에요.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들에게만 붙여줬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쓰던 관용어법이 겨자씨만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흥동 314번지에서 바람이 몹시 불던 밤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저희 충청도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작은 것을 표현할 때 눈곱만 하다 그랬어요. 저희 누님이 왜 아들이라고 동생한테는 많이 주고 나는 눈곱만하게 줘, 맨날 그래서. 예수님은 많고 큰 것을 관심을 갖지 않아요. 너의 믿음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겨자씨만 해도 그 순수한 믿음만 있으면, 그 순수함이 능력이에요. Purity is power예요. 정말 순수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여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주님이 정의하신 믿음의 정의예요.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1시간만 말씀을 잘 똑바로 들으십시다. 우리 여태까지 믿었던 모든 거 계급장 떼내고, 저는 전도를 많이 하거든요. 개인 전도를 하거든요. 저희 아내하고 둘이 주일날에도 노방전도 나가가지고 1시간 정도 노방전도 하면 한 12명, 13명 전도가 돼요. 그 중에 한 3사람 정도는 전화번호도 따올 수가 있어요. 전도를 안 나가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 믿은 사람이 전도하지 않는 것이,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런 것이 죄가 아니라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하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잘 해주세요. 그래서 빨리빨리 나갑시다. 자, 누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믿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는 거라니까. 제가 설교를 절대로 길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인터벌이 너무 길어서 그래. 믿음이 뭐예요? 틀려도 좋으니까 얘기하세요. 그렇게 방실방실 웃기만 하세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하여튼 성령은 이쪽에서만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서는 막 안 나오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맞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조금 더 내려가시면,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성경적인 것만 저는 선포합니다. 제 생각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란 무엇이냐? 첫째,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 없이 사역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 없이 뭔가를 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할렐루야.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 6절이 정의를 내려줍니다. 호성기 목사가 사사로운 개인이 의견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란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제 말씀의 연속이에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을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 9절로 연결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 9절에 어떤 말씀이 계시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 단어 3가지가 있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초림도 구약의 선지자들 통하여서 메시아가 옵니다 하니까 왔어요. LA에 지진이 옵니다 했더니 왔어요. 환태평양 지역에 지진 때에 지진이 큰 것이 올 것입니다 했으니 지금 어디요? 알래스카 7.0 지진 왔어요. 온다 하는 것은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올라가시며 천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10번째 목도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감정하고 우리의 배운 거하고 우리의 느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unfathomable, inscrutable, 우리가 어떻게 자로 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 9절에 그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단어가 세 가지입니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사람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냐? 큰 대형교회 목회한 목사냐? 선교사 열심히 한 분이냐? 그런 분들도 상급은 무지하게 받겠으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사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냐? 시련 가운데 정련된 겨자씨만하지만 순수한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순수한 믿음이에요. 오염된 믿음이 아니라 재련소에 퍼니스에 들어가가지고 장항 재련소에서 막 철 불순물 들어간 거를 막 뜨겁게 달가가지고 불순물 다 태워버리고 적지만 소량이지만 순수한 그것을 뽑아낸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진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끝까지 순수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스만에서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순수한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로 재련되고 성화되고 정련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다 있으신 분들입니다. 큰 믿음도 계신 분 있습니다. 여기 와봤더니 이 교회가 저는 느껴요, 알아요, 저는 보여요. 이 교회 하나님께서 앞으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귀한 종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박윤선 목사님 후배지만은 제가 결혼을 일찍 했더라면 자식도 저만한 자식을 낳았을 테지만 정말 제가 존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17년 전에 처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 그대로야, 그대로 변함없는 영성과 영력을 가지고 나가시는 우리 박윤선 목사님, 여러분 모신 교회 복받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른 데 축복이 아니라 집안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수한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상급이 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어제 바디메오처럼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 9절 말씀에 그 상급은 너희의 영혼의 구원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짧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제가 복음을 막 전할 텐데요, 아주 간단하게 하겠지만은 너무너무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교회는 벌써 믿음이 뭡니까 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도 툭 튀어나오고, 겉옷과 속옷이 차이가 뭡니까 하면 막 겉옷과 속옷의 차이가 탁 튀어나오고, 막 종용이가 뭡니까 막 기가 죽은 것입니다. 막 이런 교회는 내가 세상에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믿기는 믿는데 뭐를 믿는지를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어느 교회에 한국에 수천 명 되는 교회에 가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장로님들 9분이 처음으로 회개하고 내가 여태 헛믿었습니다 하고 돌아온 위대한 장로님들도 제가 만났어요. 오늘 저녁에 계급장 다 떼고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짧은 시간에 한번 여정을 같이 나가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책에서 본 것이 아니라 전도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제가 필라델피아 25년 전에 갔거든요.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저희 아내 저기 있는데 저희 아내하고 우리 아들이 25년 전에 6살, 5살이었어요. 지금 30살, 31살이 됐으니까 25년 전에 6살, 5살짜리를 우리 맥킨토시, 그때는 또 퍼스널 컴퓨터가 그거 했잖아요. 그거로 쪽 복음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필라델피아에 템플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도서관 앞에서 전도지 나누어 주면서 전도했어요. 그랬더니요, 기도를 많이 하고 갔더니요, 미국 학생들이 몇 명이 와서 저를 붙잡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 나눴잖아요. 누가 내 손 붙잡고 울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우선은 같이 울어요. 그러다 너희들 왜 우니? 그랬더니 그 미국 학생들이 저한테, 우리 여기 기독교 동아리가 있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사역을 놓고 2달 전에 떠나셨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분을 보내주세요. 2달 동안 기도했는데 오늘
이렇게 목사님을 여기서 만났습니다. 전도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템플 대학교에서 미국 학생들을 모아놓고 영어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이 저희 교회 영어 목회부의 기초가 됐어요. 힘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드렉셀 유니버시티로 갔어요. 드렉셀 유니버시티에는 저희 프린스턴의 선배 목사님이 채플린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이게 서로 알으면은요 아주 도움이 돼요. 그랬더니 후배가 목사가 와서 이 드렉셀 공과대학 유명한 학교잖아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달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학장들 그 회의하는 호마이카 막 그 번들번들한 그 회의실을 성경 공부하라고 내줘가지고 한국에서 온 박사들 포스트 닥하는 박사들을 8명을 데리고 제가 드렉셀 유니버시티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책에서 나온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뭐를 믿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세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창조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저는 믿습니다. 금과 은보다도 더 귀한 것은 겨자씨만 하지만 순수한 믿음인데 그 순수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심령에서 창출되느니라, generate 되느니라, create 되느니라. 할렐루야. 8명 박사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짧게 할게요. 그 중에 한 분이 3번째 날인가 손을 들었어요. 그분은 유박사예요. 유전공학 박사예요. 그분이 저는 38살입니다. 저는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를 나오고 3년 만에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제 별명은 스타디 머신입니다. 공부 기계입니다. 아이고, 걸어가는데도 똑똑 소리가 나요. 그런데 그분이 손을 들더니 38년 동안 저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매를 기도하고 있는데 남매가 있는데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드렉셀 유니버시티까지 포닥을 하러 왔는데 젊은 목사가, 그때는 저도 젊었어요. 그때는 제가 괜찮았어요. 지금 조금 이제 이렇게 됐지만 젊은 목사가 와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서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생전 처음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3번째 되는 날 손을 들더니 저는 목사님을 참 존경하게 됐습니다.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목사를 존경한다니까 제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아서 코가 벌렁벌렁 해졌어요. 그런데 모든 얘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돼. 존경은 하는데 오늘은 참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바로 코 밑에 앉아서 지금 3번째 시간을 갔는데 목사님의 그 열정, 우리 8명을 앉혀놓고 막 8만 명 앞에 사는 것처럼 땀을 뻘뻘 흘리고 막 하는데 그 열정은 존중이 갑니다만은 침이 너무 많이 튀어가지고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말이야. 그래야지 내가 참다 오늘은 막 성질이 납니다. 제가. 자, 그분이 한 말을 그대로 할게요. 목사님, 저 박사입니다. 저 지성인입니다. 지성인답게 합시다. 그렇게 목사님 땀 뻘뻘 흘리고 침 튀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만 나한테 보여주시면 내가 다음 주일에 내 아내와 내 2 남매를 데리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지성적으로 합시다. 보여주세요. 저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네가 매를 버는구나. 그래가지고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유순하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준비가 돼야 돼요. 저는 준비가 목사기 때문에가 아니라 제가 24살 때 만난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는 삶을 바꿀 분이 없어요. 나 좀 보세요. 제 친구들이요,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 동창들이 대법원 판사도 이번에 은퇴하고요, 대전이라는 곳에 제가 집회를 갔더니요, 대전 시장에 비서실장이 와서 저 시장님이 모시라고 오라고 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 따라서 갔더니 중고등부가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73번이었는데 내 옆에 3번짜리가 시장이 됐더라고. 별별 장성에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가면은 그 아이들이요, 제가 집회하는 데를 어떻게 구신처럼 알아가지고 다 와요. 그들이 하는 말이
나쁜 말인지 좋은 말인지는 여러분이 평가하시고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호성기라고 하는 인간이 저렇게 변화받아서 목사가 됐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 이 말이 좋은 말인지 안 말. 아무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24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삶을 우리 부모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부모의 은혜가 너무 컸지만 선생님도 그 누구도 저를 절제를 못 시켰어요. 컨트롤을 못 시켰어요. 저를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이 인간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제가 지금 완전한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돼버려서 저 인간이 저렇게 변했다면 저건 하나님이 계신 게 틀림없구나. 예수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또 이 예수님 전하느라고 여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 박사, 너 어디서 박사였냐? 박사 맞냐? 아닌 것 같은데 너는 그 지성인이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다 믿냐? 이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 산소가 눈에 보이냐?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없잖아. 아까 집사님이 하신 말씀대로 히브리서 11장을 거기서 제가 인용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는 증거가 있어. 산소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산소가 있다는 증거는 너하고 나하고 숨쉬고 살아있는 것이 산소가 있다고 하는 증거야. 여러분은 참 이렇게 아멘 하시지만 그 인간은 노맨이지. 38년 동안 성경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금방 이게 아멘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시간마다 손을 들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 여러분, 믿어지는 것은 세상에서 최고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조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대대로 믿었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106세에 천국을 가셨습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요, 106세까지 살았다는 말을 듣고 아무 반응이 없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 여기는 다 120세까지 사시니까 106세는 아무것도 아니지. 저희 외할머니가요 106세에 천국을 가셨는데요, 하루에 3끼 다 잡수셨고요, 120세까지 충분히 사시는데요, 눈이 몹시 오는 날 큰아들 댁, 외삼촌 댁 마실 간다고 혼자 나가셨다가 빙판에서 넘어지셔가지고 360도 돌고 180도 돌아가지고 꽝! 온몸에 뼈가 다 부러져서 일주일 만에 천국 가셨는데요, 저희 할머니가 106세 때까지 손자 손녀 40몇 명의 이름을 순서도 안 틀리고 한 번 기도하면, 저희 아내하고 결혼하고 인사를 하러 갔더니 삼계탕을 끓여 놓으시고 저희 외할머니가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48분 기도했어요. 삼계탕 식은 거 먹었어요. 우리 눈 떴다가 우리 아내하고 둘이 꼬집었다가 우리 아내도 뭐라고 하려는데, 가만히 왜 그랬느냐, 손자, 외손자, 친손자를 100세가 넘으신 어른이 순서도 안 틀리고 그대로 한글을 배우지 못하고 학교 문 앞에도 안 가보신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새벽기도 106세까지 그냥 다니시고 98세 때 흰머리가 쫙 빠지시더니 98세 때 새까만 머리가 다시 나셔서 106세 돌아가실 때 새까만 머리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88세로 천국 가셨는데 흰머리 하나도 없이 가셨어요. 저희 누님이 현재 72세신데 흰머리 하나도 없어요. 제가 현재 65세인데 흰머리가 몇 개 있어요. 저는 교인들 앞에 아주 선포해요. 우리 교인들 다 알거든요. 이렇게 나는 유전적으로 흰머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흰머리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당신들이 다 속썩여서 그래. 그냥 제가 우리 할머니한테 어렸을 때부터 성경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질문이 많았잖아요. 그래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건 왜 그래, 이게 왜 그래? 그러면 할머니가요, 가르쳐줄 것은 있었지만 미천이 딸리잖아요. 그러면 할머니가 늘 하셨던 말씀이, 야 이놈아 하고 귓방맹이 한 배 이렇게 톡 치면서, 그냥 덮어놓고 믿어 이놈아. 덮어놓고 믿어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전도하다 보면은요, 열어놓고 전도를 해야지, 가가지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요 그러면은요,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열어놓고 믿어야 돼. 지성적인 사람에게는 지성을 터치해줘야 되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에게는 감성을 터치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신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 4장 13절만 가지고 인용을 하는데, 그 전에 나온 말씀이 뭐냐, 내가 부요함에도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알고
높은 사람들을 만나면 왕들하고도 대화할 줄도 알고, 홈레스를 만나면 홈레스의 수준에까지 내려가서 내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부유함에도 처할 줄도 알고, 지성적인 사람을 만나면 지성을 터치할 줄도 알고, 감성적인 사람을 만나면 감성을 터치할 줄도 알고, 밑바닥에 홈레스들을 만나면 홈레스들하고 같이 어울릴 줄도 아는 것이 전천후적인 믿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유박사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유박사가 다음에 또 손들고 와, 믿음은 의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말씀도 있어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 빨리 깨달아진다는 얘기예요. 덮어놓고 믿어지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믿지도 아니하면서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것은 그건 자기 기만이에요. 의심이 있으면 다음에 와서 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저는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so what? 얘는 자꾸 지성적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제가 사복음서를 읽었는데, 과학의 생명은 컨시스턴스입니다. 저 과학자들 많이, 저희 교회도 교수들이 많은데요, 그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정말 많은 것을 제가 배우는 것도 있어요. 정말 서울에서 시험을 하고 워싱턴에서 시험을 하고 필라델피아에서 시험을 해도 시험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 컨시스턴시가 과학의 생명인데, 목사님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읽어봤더니,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사복음서를 읽어봤더니 팔레스타인 지역에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마태복음에는 바다라고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호수라고 나오는데, 바다면 바다고 호수면 호수지, 어떤 때는 바다가 됐다 어떤 때는 호수가 됐다, 이런 인컨시스턴트한, 이거 과학자의 눈으로 보면 믿을 것이 없는 이 휴지 조각 같은 것을 나보고 믿으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할 것입니까? 덮어놓고 믿으라고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유 박사, 나는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흥동 314번지에서 바람이 몹시 불던 밤에 태어났는데, 충청도 깡시골에 놀 데가 없어서 우리 아빠가, 내가 6살 땐가 예산에는 예당 저수지라고 하는 끝이 안 보이는 것이 있는데, 철딱선이면 내가 우리 가족들이 소풍 갔다가 내가 그걸 보고 그게 끝이 안 보여서 나는 갔다 와서 친구들한테 나 바다 갔다 왔다, 예당 바다 갔다 왔다 그랬어. 나중에 내가 6대양 5대주 다 다니면서 진짜 바다를 보고 왔더니 그거 저수지더라야.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였기 때문에, 텍스 컬렉터였기 때문에 휴가도 못 갔어. 그는 바다를 본 적이 없어. 바다를 본 적이 없는 인간에게 갈릴리는 바다요. 누가는 의사요. 누가는 그 지중해 바다를 바울 사도와 함께 1차, 2차, 3차 다 동행하면서 감옥에까지 가면서 끝까지 바다를 본 누가에게 갈릴리는 호수요. 하나님은 짜고 치는 고스톱에서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40여 명이 넘는 성경 기록한 사람들의 배경과 지성과 감성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들의 본대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아멘 하시지만 그 인간은 아멘을 안 해. 그러더니 다음 날 와가지고 봐주는 거예요. 나를. 목사님, 제가 다 양보하겠습니다. 아주 기가 막혀. 나를 봐줘. 목사님, 다 양보하겠는데 과학자로서 마지막 마지노선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양보를 못하겠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자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보셨습니까? 너는 왜 자꾸 봤냐 안 봤냐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 너 고조 할아버지 봤냐? 네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봤냐 너? 너 네 고조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를 네가 못 봤다고 그래서 고조 할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박사도 아니고 그건 무식한 놈이야고. 그런데 네 고조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를 올라가면은 네가 말하는 대로 원숭이가 왈라 하고 나오는 게 아니야. 너는 못 봤지만 나도 못 봤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여러분은 아멘 하시지만 아멘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인간들에게는 이제 제가 그만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쫑파티를 하는 날 저하고 저희 아내가 샌드위치 싸가지고 박사 8명 다 가족이 있으니까 애들 다 데리고 필라델피아 동물원이 있어요. 주. 거기 애들 탈 것도 놀이터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놀았어요. 그리고 기획은 제가 했어요. 다 놀고 마지막 가는 것을 우리 고릴라 원숭이 우리 앞으로 제가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제가 유 박사를 부른 거예요. 나는 유 박사를 존경한다. 너는 다 진화가 됐다고 하니까 happen to be
유 박사하고 나는 고향이 충청도인데 우리 충청도의 진골들의 특징은 조상을 잘 모시는 거예요. 너가 진화가 됐다고 하니까, 너가 자꾸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됐다고 하니까 네 말대로 따르면 여기 조상님들이 계신데 우리가 그냥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아까 점심 먹을 때 샌드위치 먹을 때 깔았던 돗자리 갖고 와. 다른 사람은 오지랖 할 거 없어. 너하고 나하고 충청도 사람만 여기 돗자리 깔고 큰절이라도 한번 하고 가자. 여러분, 저는요 수많은 교회 다니면서 미국의 박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앉아 계신 분 중에 195명이 PhD인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라고 말씀 안 하지만 정말 숱한 박사도 봤지만 그렇게 속색이는 박사를 내가 그랬는데, 그 많은 박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도 없는 박사들을 제가 예수님께로 인도했는데, 한 사람 그 유 박사는 고릴라 원숭이 우리 앞에서 깨지는데요, 제가 그 말을 딱 했어요. 돗자리 가져와 그랬더니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 네 말을 믿고 싶은데 말이야,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면 그 옛날에 원숭이가 진화해서 양귀비도 되고 그 옛날에 클레오파트라도 되고 한국에서 김태희, 장동건도 되고 다 그렇게 진화를 했는데, 아마 네 이론을 따진다면 얘들도 충청도산 원숭이에 분명한 것 같다. 지들 친구들 다 진화하는 동안에 얘들은 어디 가서 뭐하고 여태까지 진화를 못하고 아직도 원숭이로 남아있냐?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의 속을 몇 번씩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에요. 내가 전도하면 그 사람을 꼭 예수 믿고 다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데,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만 해라. 그 다음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과는 염려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예수 믿으니까 나 이렇게 변화받았어요. 그 말만 던져주면 나중에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친구가 집에 갔는데 성경책 툭툭 차고 지나갔는데 성경책을 보는데 두려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무릎이 꿇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트집 잡을 것만 있나 하고 봤던 그 눈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빨려 들어가는데,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담배 피고 술 먹어서 죄인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살아온 것이 나의 죄구나. 그래가지고 혼자 성경을 읽다가 혼자 회개하고 혼자 예수님 영접하고 혼자 깨지고 지금 안수 집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봤기 때문에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집사님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유 박사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어.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우리의 삶에 많이 있잖아. 유 박사보다 100배나 더 훌륭한 한국의 과학기술 장관을 지낸 정근모 박사, 1세기에 한 번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정근모 박사, 그분은 과학기술처 장관이잖아요. 핵물리학자잖아요. 예수를 얼마나 잘 믿어요. 그분의 아들이 신장 투석하면서 신장 이 트랜스플란트까지 막 하면서 투병할 때, 제가 전도사 때 그 집에 가서 그 예배도 많이 드려주고 했지만 아들이 먼저 갔잖아요. 정근모 장로님이 아들을 보내고 나서도 흔들리지 아니한 그 신앙과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루아, 하나님의 영, 숨,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존 정글에까지 들어갔고 아프리카 정글은 수도 없는 곳 다 들어가 봤고 정말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곳에 들어갔지만요, 인간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영적이에요.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옛날에 통일신라 시대나 조선시대에도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자기 아들이 한양에 과거 보러 가면은요, 뒷뜰에 나가가지고 장독대 위에 냉수 한 그릇을 떠놓고라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천지신명께 빕니다.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수도 에덴에 갔을 때 그들이 종교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들을 놓고 막 경배를 하는데 그 중에 신 하나는
unknown God, 알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이름도 붙여놓고 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종교성이 참 많구나. 너희들이 영성이 있구나. 여러분, 저희 교회에 1년에 2차례씩 스님이 나오세요. 중이 나오세요. 근데 이분들이 왜 나오시냐면 기독교의 복잡한 진리를 우리가 좀 알고 싶은데 호목사 설교를 들으면 너무 쉬워가지고 깨달음이 많아가지고 막 자주 올 수는 없으니까 살짝 사복 입고 오세요. 그래서 한 번은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그랬더니 제가 절에서 무슨 일 때문에 급한 일이 있어서 막 뛰어가다가 팍 넘어졌는데 부처님 소리가 안 나오고 아이고 하나님 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다가 가만히 생각해 봤대. 미국에 오래 계신 분이니까 내가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자기가 해석을 하더라고. 이분은 이제 돌아올 날이 며칠 안 남았었죠. 사람은 영적입니다. 저희 교회 수석 장로님이 주문상 장로님이신데 주문상 장로님이 취미로 진돗개를 기르세요. 진돗개를 길러서 새끼들을 분양하는데 새끼를 여러 마리 낳아가지고 저한테 우리 주문상 장로님이 목사님 진돗개 한번 길러보세요.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진돗개를 하나 새끼 갓 낳은 거를 집에다 사택에다 데려다 놓고 이름은 호시내에 왔으니까 호돌이라고 짓고 그리고 개를 1년을 길렀어요. 제가 진돗개 1년 기르면서 주의 종으로 40년 동안 살면서 받았던 상처 힐링 캠프 거기 갈 거 없어. 우리 장로님 말씀이 맞아. 사람보다 낫대요. 목사님도 한번 길러보셔. 그래가지고 제가 상처받은 목사님들에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진돗개 기르라는 말씀을 막 하고 다니는데요. 1년을 길렀어요. 정확하게 1년을 기르는데요. 저희 아내가 저기 지금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저희 아내도 한번 딱 보면은 그냥 그만이에요. 저희 아들들도 보면 그만이에요. 제 자동차 소리가 동구 밖에서 나면은 얘가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진돗개가 명석한 것은 보스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누군지 알아가지고 저한테만 지사충성, 헌신, 봉사, 통성 다 하는 거예요. 막 제가 나타나기 전에도 막 뒤집었다 다쳤다 저를 딱 보면은요 오줌을 질질 싸요. 그리고 막 꼬리를 있는 대로 흔들고 막 저한테 와서 막 죽는 것처럼 저를 부비고 저를 사랑해요. 저희 아내가 저를 똑바로 보고 있잖아. 이 세상에서 저희 아내가 제일 저를 사랑하지만 저를 사랑한다고 침 질질 흘리고 막 뒤집어졌다 자쳐졌다 이렇게 하는 꼴을 못 봐. 그런데 얘는 하루에도 수없이 나를 보면 뒤집어지고 다 터지고 나 없으면 못 살아. 얘는 내 진돗개 1년 길러다가 내 상처 싹 치료받았어요. 목사님 길러보시라니까. 성도보다 나 장로님보다 낫더라고. 나 없으면 못 살아 얘는. 그래가지고 너무 신통방통해가지고 얘를 제가 앉혀놓고요. 호돌아 너 때문에 내가 상처 치유 다 받았어. 너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이제 영성을 길러줄 테니까 너 이제 기도하고 말이야. 너같이 똑똑한 개는 이 사람보다 나. 그래서 그때부터 찬송가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는데 지금까지 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못해. 전도서 3장 19절 20절 21절의 말씀, 짐승과 개와 인간의 같은 점이 무엇이니요? 육신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지실 때는 영을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인간은 죽으면 육신은 땅으로, 짐승 개처럼 땅으로 흘러가지만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 주님 없으면 사라지지를 않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 없이 여러분들 살아보시라니까. 겉으로 잘 되는 것 같아도 끝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믿어지면 아멘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그 아마존 그 땅 끝에 들어가도 지금도요 예수의 예자도 못 따른 사람도요 뭔가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알게 하리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이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를 지어? 죄를 짓는 거예요. 보이면은 죄를 안 지을 것 같은데 안 보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경이 말씀하는 거는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질 않아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아이고 내가 또 죄를 졌네, 내가 또 이거 죽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아세요?
자, 누군가 또 대답을 해보세요.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의 차이점이 뭡니까? 집사님 대신 내가 대답을 할게요. 이름이 틀리잖아요. 이름이 달라. 그렇다고 그러시잖아. 차이점이 있어요. 러시아의 19세기 리얼리즘 대문호잖아요. 그런데 톨스토이는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기록된 바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고, 형제를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이미 심판을 받았고,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느니라. 톨스토이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는요, 그의 작품 속에 다 나오잖아요. 그것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의 책에서. 저는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를 그렇게 분석할 줄 몰라요. 그런데 세컨핸드로 제가 책을 많이 읽으면서 배우는 거지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정확하게 그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평생 죄책감 가지고 살았어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구나. 도스토옙스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너무너무 순종을 못하고 너무너무 죄를 많이 졌는데 죄인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책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요.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가지고 죄의식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길티 필링 가지고 산다고요. 그런데 똑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똑같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어둠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되게 교회가 요때쯤 되면 피아니스트가 나와서 치던데 우리는 없이 그냥 합니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밖에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3단 논법을 사용해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하면 불교가 가르치는 것처럼 부처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좋지만 내가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절대 못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예수 안에서 빛이라. 어두움의 자식들이, 이문열 씨의 소설도 있지만 어두움의 자식들이 빛이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선행을 행하여서 no way 호세. 어두움의 자식들이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의 빛이 들어감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저희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 이중인 목사님인데요, 이중인 목사님이 아기를 못 낳습니다. 저희 교회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수석 장로님이 아까 진돗개 저한테 주신 그 장로님도 15년 동안 아기가 없다가 집회 때 나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평생 아내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고 왔는데, 아내가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와서 둘이 손 붙잡고 기도하는데 아내의 손이 따뜻해져가지고 놀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내의 손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셨구나. 아기 낳게요, 못 낳게요? 안 낳았으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겠냐고요. 그래서 아기를 낳은 사랑이가, 주사랑이가 이번에 대학교 가요. 저희 교회 이중인 목사님이 9년인가 10년 아기가 없었어요. 저희 교회 왔어요. 저는 잊어버렸지. 기도를 빡세게 했어요. 저희 교회는 뭐든지 빡세게 해. 기도도 빡세게, 밥을 먹어도 빡세게. 그랬더니 우리 영어목회부 목사님이요, 그 빡세게 호 목사님이 많이 말을 해서 근데도 못해가지고, 목사님 질문 있는데요, 죄송해요. 빡세게 그러시는데 박스 3개가 뭐예요? 그거는 박스 3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fervently, passionately, 빡세게. 그래가지고
이주임, 이주임 목사 기도를 빡세게 해드렸어. 그런데 저는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이주임 목사님이 그때 제가 기도한 것이 갑절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주의 종에서 입에서 나온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고. 갑절의 축복을 받아서 쌍둥이 났다니까요. 한 번 쌍둥이 태문이 열리니까 다음에 또 하나 나서 2년 사이에 애가 셋이 됐어요. 이름을 잘 줬어요. 진리 승리하리, 진리로 승리하리라. 목사님들이 잘하는 것이 이름 잘 줘요. 그래서 새 아기가 진리 승리하리요. 저희 아내가 너무 애들을 사랑해가지고 아주 우리가 애들을 바라보면 하루 종일 보고만 있어도 괜찮잖아요. 아기 하나 놓고 어른들이 그 모여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기 웃기느라고 재롱 떠는 거 보셨어요? 누가 누구를 해서 사는지 몰라죠. 그런데 이주임 목사님 세 딸이 천사 같았어요. 3살 때까지만 그랬어요. 마지막 하리가 3살 되던 그 해의 부활주일날 우리 이주임 목사님이 큰딸 진리, 쌍둥이 딸, 언니라고 그래 1년 차이밖에 안 되지만 큰딸에게만 부활절 드레스 하얀 것을 딱 입혔어요. 목사님의 딸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합니다. 시기 질투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 3살짜리의 시기 질투가 악독이 올라오는데 눈에 도끼가 팍 파란빛이 짝짝 나면서 아빠 엄마한테 와서 왜 언니는 하얀 거 해주고 나는 안 해줬냐고 그냥 드러나서 땡깡을 부리는데 인간은 죄인이구나. 이게 죄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죄성이 나타나. 그래도 막 해도 하얀 드레스가 안 나오니까 얘가요 밖에 나가서 진흙을 한 주먹 가지고 가서 지 언니 드레스에다가 확 뿌려버려요. 인간은 죄인이구나. 저의 멘토가 한 분 계신데 헬리나 웬이라고 하버드에 석좌 교수 지내신 분이에요. 라리쉬 공동체 토론토 제가 수도 없이 갔는데 그 공동체에 가서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한 가지만, 그분이 정의한 인간은 뉴클리어다, 핵이다 그랬어요. 저희 동네에도 핵발전소가 하나 있거든요. 핵발전소 하나 때문에 코츠빌 뭐 이런 도시들이 전체 다 불을 밝혀요. 핵은 절죄되는 가운데에서는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핵이 폭발하면은 다 죽입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핵처럼 생기셨네요. 지금 점잖은 것 같지만 한번 터져봐.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여.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니까요. 마찬가지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선하신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니 그분을 영접하면 내가 선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면 내가 빛이 될 것이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경쟁해서 내가 나보다 기도 조금 더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선한 일을 더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간이 많이 가서 다른 거 다 제거하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것이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저를 봐도요, 이게 목사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죄인의 괴수요, 죄인의 괴수.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정욕이 넘칠 때도 있고요, 내 마음속에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거 생각할 때도 있고요, 사람들 총알을 가지고 쏴 죽이지는 않았지만 정말 아주 얼마나 입술로 또 죄는 많이 졌어요. 저도 한 20년 만에 만난 분이 목사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세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요. 화이트 라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도 많이 하고 우리가 죄인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혹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의로운 사람이 있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죄인이 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는 구제불능의 죄인인 것을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프레드릭 부케너라고 하는 이 시대의 미국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 앞에 네가 얼마나 더럽게 살았는가, 네가 얼마나 추잡하게 살았는가, 네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얼마나 미워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거, 우리는 이거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죠. 다 제거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 구세주의 탄생을 알렸잖아요. 그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하신 말씀이 보라, 오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임하였다. 그동안 그렇게 기다리던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우리의 구세주가 탄생하셨으니 그 탄생하신 구세주를 호텔에 가서 찾지 말고 궁중에 가서 찾지 말고 잘 들으세요. 짐승이 살고 있는 외양간에 가거라. 짐승이 살고 있는 외양간에 가면은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메인저, 구유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강보로 싸서 래핑되어서 탄생한 아기가 누워있는 것을 보면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인 것을 믿게 되리라. 예수님은 호텔에 오시지 않았어요. 짐승들이 살고 있는 외양간으로 오셔서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인 구유에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짐승처럼,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제가 예수님을 24살에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요, 저의 삶이 짐승이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성질 내버리고요, 짐승들이나 그 지랄을 하지, 부모에게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신경질 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시각, 구각, 촉각, 미각, 청각 내가 보여지고 느껴지는 대로 사는 게 짐승들이 사는 거라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 예수가 우리의 삶에 돌아오기 전에는 우리가 짐승처럼 살았다고요. 예수님이 왜 짐승이 사는 외양간으로 오셨는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짐승같이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에 누우셨는가? 짐승들이 먹는 구유통, 먹이통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6장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짐승 같은 삶에서 변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공부 많이 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가 저렇게 썩어버리고 미국의 정치가 썩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학력이 부족합니까?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PhD들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많은데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전부 짐승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는데 예수가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나의 모든 판단이 시각, 구각, 청각, 미각, 촉각, 조금 발전한 사람은 육감, 오감 중에 육감이 뭐예요? 눈치.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감이 없잖아요. 영감이. 그래서 예수님은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 속에 짐승들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영의 양식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은 우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그러한 떡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내 살, 내 말씀을 먹는 자는 영생하겠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짐승처럼 살았던 모든 죄를 도말하고 expunge 해주고, 제가 영어 단어 속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expunge, wipe out, erase, delete, 흔적조차 없이 하게 해주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행한 바 의로움? 아닙니다. 제가 행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눈곱만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여기 집회에 와도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또 2시간 꼬박
딱 테이블에 앞에 앉아서 오늘 큐티 다 했고 그것을 영문으로 한글로 다 해서 우리 두 아들에게 지금 다 보내고 성도들에게 다 보내고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라고 예수님은 짐승들이 먹는 구유통 속에 영의 양식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리하면 영원한 영생이 너에게 있으리라. 영생은 무엇입니까?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만 영원히 사는 quantitatively lengthy life, everlasting life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의 삶의 질이 qualitatively 달라져요.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었어요. 예수님의 피를 마셨어요. 저의 옛날에 지은 죄를 딜리트 해버렸어요. erase 하셨어요. wiped out 하셨어요. expunge 하셨어요. 제가 아우슈비츠나 작센하우스 같은 유대인들을 600만 명 이상 죽인 그 가스실에 앞에 가면은요, 시멘트가 있는데 시멘트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길래 그 피가 그 속에 스며 들어갔어요. 청소를 해도 지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죄악이 그래요. 내가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 죄의 흔적이에요. 그 죄의 흔적을 지워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마지막 던지신 말씀이 너희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나를 전심으로 바디메오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찾지를 않고 너 먹고 살 거 다 해놨다고 편안하고, 그래서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만난 케이스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작정한 사람은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고난을 주세요. 힘든 일을 주세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을 가난한 마음으로 찾게 해주시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부자라고 하나 내가 볼 때에는 가련하고 곤고하고 영적으로 너무 가난하구나. 그 가난한 이유는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문 밖에 세워놓고 이론적으로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제 마지막 그만할 거예요. 어제하고도 뭐 비슷하게 1시간 반밖에 안 했어요. 먼저 집회 온 분이 3시간 반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3시간 반을 할까 내가 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제가 절제해서 1시간 반만 하는 거예요. 저도 다른 교회 가면 2시간 반 했어요. 근데 여기는 수준이 높아서 다 이해하실 줄로 믿고 할렐루야 1시간 반에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이 예수님 찾는 법 없습니다. 등 따숩고 배불러도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나를 문 밖에 세워 놓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인격적으로, 이 인격적이라는 말이 생명입니다. 바위는 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시인들은 바위와 대화를 하지만 우리는 대화가 안 됩니다. 시인들이 하는 대화도 그것은 시성을 가지고 하는 대화지 인격적인 대화라고 할 수는 없지요. 인격적인 대화는 서로가 서로에게 반응을 할 때만 인격적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내 음성을 들으면 네 마음문을 열고 나를 너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라. CCC나 내비게이터에서 젊은 학생들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죽으셨어.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믿는 기도해. 그리고 영접해. 그러면은 구원받았다고 해요. 이것이 참 잘한 것 중에 하나지만 트렁케이티드 가스프리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통곡을 하고 오늘 이 단에 섰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에 지적으로 이 널리지 지식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 하는 것을 다 알지만은 그들의 삶에 예수님은 아직 주인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주인 바꿔버리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여태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삶의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는 24살 때 되기 전에 20대 청년이 자살을 2번 시도했어요. 자살을 2번 시도한 이유는 간단했어요.
저희 친구들 다 서울대 뭐 명문 다 들어갔어요. 저도 걔들보다 뒤지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님이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불공평한 인생이 어디 있느냐고요. 내가 16살 될 때까지는 4살 때부터 새벽기도 훈련받고 할아버지가 너는 순교자 집에서 태어난 장손이니까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철딱선이 없을 때는 그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믿어진 게 아니라 그런 줄 알고 살았지. 15, 16살 때부터 보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그때 당시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무엇을 잡수고 살았는 줄 아세요? 성미 잡수고 살았어요. 성도들이 보리쌀 한 대 갖다 놓고 도간에다가 부어놓으면 쌀 한 대 갖다 놓고 고구마 갖다 놓고 감자 갖다 놓으면 그거 잡수고 사셨어요. 저희 집안이 순교자의 집안이라 목사님들이 뭐 외삼촌, 고모부, 이모부 다 목사님들, 우리 아버지만 장로님으로 사셨어요. 나는 왜 장로님이 될 수 없는가? 나도 공부 열심히 해서 아빠처럼 시험도 패스하고, 나도 좀 고위직에 올라가가지고, 나도 좀 세도도 부리고, 나도 젊으니까 야망도 가지고 살아야지. 16살 때까지 학교에서 옛날에 조사했잖아요. 장래 직업이 뭐냐? 그러면은 목사라고 적었지요. 그러다 16살 때 제가 본정신이 된 거예요. 목사가 되면 큰일 나겠구나 이거. 그러면 나도 저 성미 받아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이런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느냐? 아니, 우리 작은 아버님이요, 목사인데 감리교 감독이었는데요, 애들이 6명이에요. 그때 당시 목사님들은 돈은 없는데 애들은 많았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명절날만 되면 우리 집에 다 와서, 우리 아버님은 장로님이고 우리는 부유하게 살았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먹을 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목사는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7살 되던 해부터 제가 8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내 의사도 묻지 아니하고 뱃속에 있을 때 나를 주의 종으로 바친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내 의견을 한 번이라도 물어보셨어야지.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반항하고 그러면서 저는 격결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17살 때부터는 학교에서 너의 장래 직업 뭐? 그러면 제가 17살 때부터 쓴 게 UN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하신 그 자리가 제가 17살 때 제 자리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조크니까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유엔 사무총장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제가 24살 때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아가지고 반기문 사무총장이었던 유엔 사무총장 할 거 내가 관두고 내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 자리가 벼가지고 그분이 거기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정설은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부모 속 썩일 때는 썩이고, 제 친구 녀석들이 서울대학교 법대 들어가가지고 졸업하기 전에 행시, 사시 다 패스하고, 내가 그 사람 이름은 내가 얘기한 게 않겠지만 걔는 서울에서 내려올 때 서울대학교 배지를 3개 달고 왔습니다. 모자에다 달고 옷깃에다 달고 가방에다 달고. 나는 죽는 거예요. 저놈이 나보다 실력이 덜한 놈인데 말이야, 왜 나는 신학교를 가야 되고 목사가 돼야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8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어요. 8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면서 토요일 날 정도 되면은 낚싯가방 둘러매고 주일날 교회 안 나가려고 8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갈 핑계가 어디 있어. 낚시 간 거예요. 바람이 막 붑니다. 아무도 그 저수지에서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야, 교회에 나가지 아니고 첫종 재종 칠 때까지 고기 잡는 그 맛을 여러분 아세요? 그 자유의 맛을 아시느냐고. 그때까지 그냥 억지로 끌려가지고 교회 다니던 교회를 안 가고 내가 그냥 가서 낚시를 하는데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천둥이 치고 번개가 빵빵 치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벼락 맞아 죽겠다. 아무도 나의 죄를 정죄하지를 않았는데 내가 정죄를 하고 앉았어요. 그러다가 내가 약을 2번 먹은 거예요. 나는 이제 서울대학도 못 가고, 나는 저렇게 내 친구들 나보다도 못한 놈들이 행시사시 다 파시하고 저렇게 오는데 말이야, 나는 밥 먹을 끼리도 없는 목사를 내가 왜 해야 되느냐 말이야 내가. 그래가지고 속을 썩이고 열등감 때문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했던 이 사람이 24살 되던 해 저희 아버님이 제 앞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저 충청도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그 옛날에 개성 호수돈 요고 출신입니다. 그렇게 정말 지적으로 뭐로 그렇게 한 그런 집안에 아버지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펑펑 우는 거예요. 꺼이 소리를 내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한 말씀 하셨어요. 아들아,
이 세상에서 내 목숨을 버리고 그래서라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너라면 내가 목숨 던져주겠어. 그런데 내 목숨보다도 더 아까운 내가 지옥으로 가는구나. 너 올해가 8년째다. 교회 안 나간 적이. 우리 교회에 집회 부흥회가 오늘처럼 열렸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아빠가 수석 장로야.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쏟아지게 봤는데 너를 생각하면 나 혼자 천국 가는 거 내 못 가겠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우시는데요, 아버지가 아들 앞에 무릎 꿇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때문에 우는 이유가 나는 지옥 가는데 자기 혼자 천국 못 가겠으니까 오늘 부흥의 마지막 날인데 내가 아빠하고 한번 교회 가자. 너 교회 안 나간 지 8년 됐어. 그렇지 않고 내가 안 가겠다면은 오늘 저녁으로 아빠도 교회 그만 나가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하고 나도 같이 지옥에 갈게. 지옥에까지 가서라도 내가 있고 싶은 사람은 너하고 같이 하고 싶어. 그러니까 네가 교회 안 가겠다면 아빠도 오늘로써 장로 뭐 이거 다 관두고 교회 안 나갈 거야. 지금 생각하면은요, 우리 아버지가요 고단수였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막 울었어요. 아버지 울지 마. 내가 가면 될 거 아니야. 아버지 내가 교회 갈게. 아버지 그만 울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눈물을 흘려서 그래 고맙다 같이 가자. 그러고 간 날 제 인생이 변화받은 거예요. 부흥 강사가 키도 너무나 조그마. 그래서 가서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야, 참 한국의 목사는 키도 작구나. 키 작은 순서대로 목사를 뽑나. 정말 목사는 잘생긴 목사도 없고 말이야. 그러면서 비난만 디립다 하고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막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얼굴밖에 안 보여. 강단에 서는데 이것밖에 안 보여. 그러면서 막 선반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이 당신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당신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당신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분에게서 떠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8년 동안 떠났잖아요. 그런데 떠났어도 돌아오면 됩니다. 이 양반이 웃겼다 울렸다 하는 거예요. 당신이 떠났어도 오늘 듣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수도 없는 부흥사들이 거기까지 했는데 그 양반이 한 것이 나를 살린 것이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막 말씀하시고 오늘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놓고 영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일어나세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뒤에서요, 누가 볼까봐 이렇게 숨어 있다가요, 나도 모르게 그냥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나오세요 하는데요, 눈 다 뜨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사람은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이 지질이 지겨워서 인생을 그만둘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지다. 어떻게 그렇게 쪽집게처럼 나를 하실까?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는데요, 체면이고 뭐고 그런 게 없어졌어요. 내가 죄인 되었다는 것이 그때서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 죽으신 것이 이발소에 걸려있는 사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내 죄값 치러주시느라고 죽어주셨구나.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 긴 가운데 길로 나와가지고요, 그날 그 부흥에 저희 모 교회에서 일주일을 했는데 마지막 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저 한 사람 나왔어요. 그 부흥에는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오늘 저녁에도 한 사람을 찾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은 난리지지 페이스가 아니에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 30대 부부가 제일 많은데 신방 갔어요. 부부가 맞벌이 하니까 아내가 목사가 신방 왔는데 그때부터 자기도 퇴근해서 책 펴놓고 레시피대로,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는 책 펴놓고 요리한 적 없어요. 30대 부부는 다 책 펴놓고 레시피대로 2숟가락 넣고 1숟가락 넣었다 또 뺐다 넣었다 그러다.
그러면서 부엌에서 요리를 목사님 대접한다고 하고 있고, 남자 집사님하고 저는 리빙룸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똑똑똑똑 요리를 하다가 우리 30대 젊은 여자 집사님이 오빠 그러는 거예요. 나 한국에서 친정 오빠 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30대들은요 남편을 오빠라고 그래. 이게 무슨 무질서하게 됐는지, 촌수가 다 어떻게 이상하게 됐어. 남편을 오빠라고 그래. 그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한 말이, 오빠 아이고 이거 빨리 급해, 빨리 저 방에 가서 그것 좀 갖다 줘. 그러니까 차를 마시고 있던 저희 남편 집사님이 오케이 그러더니 급히 갔다가 물을 가져다 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땡큐 오빠, 그러니까 you're welcome 하고 왔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저는 미치고 환장하겠어. 분명히 그 여자 집사님이 한 말이, 오빠 급하니까 저 방에 가서 그것 좀 빨리 갖다 줘요. 나는 저 방이 어떤 방인지 궁금해 죽겠어. 그게 뭔지 궁금해 죽겠어. 그런데 남편은 알더라고요. 믿음은 교제예요. 부부간에는 교제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귀중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교제한 거예요. 같이 삶을 나누는 거예요. 믿음은 삶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왜 저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지옥에 가버리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나와는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주님께로 인도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오늘 교회에 나오는데 예수는 이런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한 것입니다. 머리로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세요. 예수님과 교제가 없어요. 저는 그들을 사랑하는 목사지만 저쪽 방이 무슨 방인지, 그게 뭔지 알 길이 없는데 교제가 깊은 부부는 금방 알아요. 예수님이 만약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김집사 저 방에 가서 그것 좀 갖다 줘 그러면은, 예수님 please don't confuse me. 저 방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심히 슬피 울며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 질문하고 마칩시다. 미국의 41대 대통령이었나요? 부시 대통령 40 몇 대? 돌아가셨어요. 부시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아니 모르세요? 이름값 그대로 해서 이라크도 막 부시고 막 부시가 누군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집사님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집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태원 집사님이 부시 대통령을 아신대요. 제가 부시 대통령 장례 예배가 12월 5일 날 수요일로 잡혔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더만요. 그래서 제가 부시 대통령을 여기 집회 끝나면 가가지고 장례식장에서 제가 예배를 참여할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부시 대통령을 제가 만났어. 그 아들을 만났어. 그래서 김태환 집사님이 부시를 잘한다고 합디다. 그러면 그 부시 대통령이 뭐라고 할까요? 나는 그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몰라요. 내가 안다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아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자기 착각 속에 빠져서 신앙생활 잘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내가 누군지 나는 본 적도 없고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쫓겨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가 알기 때문에,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야 나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아는 길이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적으로 인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알았던 그 지식 있는 예수님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삶의 구세주로 모셔드리세요. 주인으로 모셔드리세요. 24살 때 저에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책임을 지고 해주시더라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시고 내가 꿈도 못 꾼 것을 주님이 속삭이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 나타나는 천국과 하나님의 축복의 특권입니다. 다 눈 감으시면서